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로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이 왕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가 이 3명을 집어넣었는데 3명을 풀무불을 끌고 갔었던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이 3명은 머리털도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는 엄청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말하자면 힘에 대한 어떤 숭배자예요. 이 왕은 인재를 보면 인재를 탐하고 용사를 보면 용사를 탐하고 놀라운 장수를 보면 그 장수를 데리고 와서 측근으로 삼고 아무튼 이 왕은 뛰어난 능력 가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은 기본적으로 능력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왕이 보여준 이 놀라운 고백,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 그러죠. 그리고 아무튼 이 각 백성, 각 나라 가운데에서 아무튼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겠다. 그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경외심 또 찬사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 왕의 기본 그 마인드, 기본 그 이렇게 하는 그 동기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이 왕은 이 다니엘 친구들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온 제국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함부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좀 오바를 하는 걸까요? 뭐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힘에 대한 경외심으로 믿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예수를 믿었더니만 뭔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고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병이 나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데 취업했고 이렇게 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보인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왕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다 힘을 추구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 약함을 도와줄 어떤 존재를 다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모든 이 삶 자체를 그 누군가의 힘을 빌어와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 힘의 제공자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은 아무튼 힘으로 제국을 이루는 왕인데 이 왕도 이미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인데 마르둑 신이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왕은 말하자면 이제 다신교죠. 내가 믿고 있는 말뚝 신도 대단한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쟤들이 믿고 있는 신도 만만치 않네. 그럼 어때요? 쟤들이 믿고 있는 신도 내가 인정해 주리라라고 하는 거죠. 내 제국에 도움이 되고 내 제국에 위험을 가하지 않을 신이라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3명을 얘네가 안 죽었네? 끌어내. 다시 목을 쳐. 안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가마솥에 집어넣어. 아무튼 계속 죽이려고 치면 어때요? 이렇게 힘 있는 신을 믿는 애들을 내가 죽여버리면
그 안갚음으로 얘들이 믿는 신이 우리 제국을 뭐랄까 유해를 갈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이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이유 뭐 때문이냐면 내 제국에 도움이 되고 내 제국에 유해를 가할까 싶어서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이익 때문에. 내 제국의 이익 때문이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 동기를 살펴보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에게 도움된다. 왜?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상하지도 않고. 야, 이 대단한 신인데? 야, 이 신 대단한 신이야. 우리 제국에서는 이제 이 신을 인정할 거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 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신, 다니엘 친구 믿고 있는 이 신 자체를 잘 예우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더 큰 어떤 부강함 자체를 이 왕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동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동기가 사실은 나의 풍요함과 나의 부강함 때문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들키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이익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내적 동기를 들켜서 그걸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오히려 참된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내게 도움되고 이익되고 힘되기 때문에 믿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행여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러이러한 복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이러이러한 부요함이, 부강함이 있을 거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속에 탐심을 지금 자극하는 거잖아요. 이 왕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한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책상에 올렸던 그 때문에 내가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에 잠기게 되었더라. 같이 봐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게 지금 이 정도 권능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곡 잡혔는지 배가 막 잠기게 됐어요. 그날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해보니까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공기가 잡힌 거죠. 이렇게 부유함을 주는 예수님 앞에 더 막 놀라면서 말했죠. 이 예수님이 진짜 참 신이야. 막 경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탄인지 감탄인지. 근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리고 어때요? 날 떠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내게 풍요로운 결실을 주는 예수를 떠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대학에 붙게 한 내 아들을 붙여준 그 예수, 도저히 붙을 수 없는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간 내 딸, 근데 그 예수님 절 떠나가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그 고마운 예수를, 그 권능의 예수를 떠나가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참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은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익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익 중심으로 예수를 대했는지를 들키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만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 왜 만나? 집어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내게 뭐 일자리를 소개해 주든 좋은 뭐 투자 소스를 알려주든 간에 아무튼 우리는 다 내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란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여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남자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간교한 인간들이죠. 가족들 빼고는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한참 이제 막 애들 클 때 그럴 때 가족들 빼고는 나이 먹으면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어차피 뭐 돌아가셔서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렇잖아요. 어떤 이런 어떤 대화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요양원 들어가갖고 이건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냥 요양원에 들어 누워서 지금 뭐 7, 8년 가는 거죠 그냥. 두 분 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7, 8년 요양병원 계시니까 자식들이 정말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 말이죠. 저한테 했던 말은 이게 끝이 보이면 참고 하겠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잘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이쪽 다 노인네 들어 누워 계시니 그게 돈 다 나가지. 그러니까 내 아이들한테는 옷 한 벌 제대로 잘 입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긴 들어가야 되는데 끝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바랄 때 우리가 내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는 돈 문제 초연의 그런 인간은 사기치는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실존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이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는 고마우신 예수가 있다면 붙잡아야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나 갈릴리 바닷가에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어획고가 많아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내 이익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맞다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이게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어차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예수를 뿌리거든요. 안 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픕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사업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차피 모든 인간의 그 탐심과 음심을 자극을 해서 예수를 막 뿌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결국은 모든 교회들마다 짐승의 신앙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짐승. 이 상태에서 야 이거 내가 이익 때문에 예수를 바라본다? 이게 참 탐심인데 이게 악한 마음인데라고 내가 참 죄인 맞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그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몇 번까지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예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빨리 나 좀 도와주시오. 예수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앞에 가고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시고 가시고 나 아파요.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에 무슨 뭐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그 예수 앞에 가서 그걸 구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그게 인간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다 귀신 들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는 그 맹목적인 그 욕망이 뭐 때문이에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생존에 대한 그 본능과 그 믿음이 사실은 귀신들이 심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다 죽어 마땅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죽어 마땅해. 귀신을 말하기를, 악마는 말하기를, 옛배운 말하기를 결코 니들은 안 죽을 거야. 니들은 살 수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었니? 지금 선과 악으로 자꾸 모든 사물이 보이고 있어? 저것은 악이고 나는 선이고 선악과치로 지금 모든 걸 보고 있냐? 그럼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죽은 거야.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네가 문제가 있고 나는 옳고 이 선악적 변명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것은 선이야. 없으면 악이야. 뚱뚱한 건 죄야. 날씬해야 선이야. 이러면서 결국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진실인데 십자가의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왜 죽는 거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원인이 궁금한 거죠.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잖아. 마땅히 우리는 망해야 하고 늙어야 하고 치매에 걸려서 헛떡거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못 박혀 계신 것인가? 그것이 말하자면 놀라운 기적,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패망이 마땅해. 근데 왜 살아있지? 이 살아있는 게 희한한 일이네. 살아있는데 또 살아있음을 추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 자체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주님이 주신 기적은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엽서밖에 없잖아요. 한번 세는자면 얼른 읽어봅시다. 앉았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제가 한 1000번은 본 것 같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생생한 표적이죠. 살아있는 인간 3명을 풀무에 던졌는데 얘들이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끓이지 않았어. 그들은 생생한 표적을 본 거예요. 이 왕은. 그래서 어때? 그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야, 이 3명의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왕국에 피해 온다. 이게 함부로 이 하나님 말하면 그것도 내가 쪼개버릴 거야. 자기 왕국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나님 극진히 예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왕국을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우상 숭배의 그 마인드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까딱하다가 예수님 서운하게 했다가 집안 박살날까 싶어갖고 두려워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진짜 그랬어요. 큐티하고 이러는 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말씀 듣고 있는 그분이 밤 늦게 카톡이 아니라 이 댓글에 남겼던 목사님 질문이 있다. 아니 경건의 시간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귀신 불러들인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그 요한복음 공부 중에서 난 너무 놀랐다. 무슨 말이냐 그게. 왜 성경 읽죠? 왜 기도하죠? 왜 교회 나가죠? 혹시 교회 안 나가면, 혹시 경건의 시간 하지 않으면, 혹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치실까 싶으니까 두려움으로 하고 있다면 귀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은 능력에 깜빡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를. 표적, 그때 그 다음 말씀 39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왕처럼 풀무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고 타지 않는 이 놀라운 표적. 야, 우리 아들이 도저히 인류대 할 수 없는 실력인데 인류대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표적. 우리 집안에 도저히 아파트 당첨될 수 없는 그런 순번인데 당첨되는 표적. 알고 봤더니 뭐 이혜훈 그 후보자처럼 뭐 약간 부정이 있었나요? 뭐 그렇게 했죠. 부정을 약간 끼고 막 그분 또 무슨 거의 권사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탐심을 유도하고 부강함을 유도하고 강성함을 유도하는 그 미끼를 쫙쫙 뿌려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결국은 음란한 예수, 다른 예수, 음란한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필요 없다. 요나의 표적. 나 죽을 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 죽읍시다. 다시 말하면 망하고 어디 아프고 죽는 것이 이렇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냥 더 이상 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어요. 원래 망해야 마땅한데 왜 살아있지 아직까지? 왜 살아있어서 계속 살고자 하는 걸까? 제가 이제 아파서 입원했잖아요. 한 6일 동안 입원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날 무지 아플 때 토요일 밤에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싶은데 혼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끽끽대고 이제 꼴딱 밤을 샜는데 상상하기를 원양어선을 타 바다에 나갔다가 원양어선 탔으니까 아직 먼 바다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런 병이 왔다. 119 부를 수도 없고 응급실도 없고 배에는 항생도 없다, 약도 없다. 그러면 야, 이 고통 속에 죽겠구나. 그 고통이 너무 끔찍했어요. 처음보다 더 아팠어요. 아무튼 그 너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제 뭐 들은 이제 풍으로도 있잖아요. 저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것이 이 당연한데 막상 아프니까 이 몸 자체가 생존을 위한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한 딱선 생각이 이대로 조용히 한 방에 딱 죽으면 좋겠다. 그거였다.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 하나가 저를 괴롭히던 고참이었어요. 근데 그 고참이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 군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쥐가 옮겨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밤에 보쳐 나가는 제 바지가랑을 붙잡고 고참이 통 사정을 내요. 막 그냥 제발 날 쏴달라고, 제발 날 죽여줘, 제발 날 쏘고. 근데 저는 그 아픔을 나는 모르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오버하고 있어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즉각 헬기 타고 후송 갔어요. 후송 갔다가 거의 6개월 뒤에 왔는데 몸에 피를 다 갈았대요.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무튼 그 오염된 피를 다 빼고 싹 사람이 아주 이 반쪽에서 왔는데 사람이 헐끗해서 왔어. 근데 조금 이제 뒤늦게 나중에는 이제 살면서 조금 이해는 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좀 죽이고 가달라고 이렇게 제가 한 4개월인가 죽었다고 했는데 저를 붙잡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야, 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바랐을까.
그만큼 고통스럽나요, 문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죽여드려야 되나요? 예. 기적인 느낌보다는 정신적으로는 그런 게 생각을 하죠. 박사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고참이 이제 후손 갔다 와서 6개월 뒤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냥 총으로 죽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살면서 이해는 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께서는 단박에 죽으면 좋은데 이게 뭐 채찍 때려 가시벌레관 씌워서 뭐 주먹으로 때려 온갖 모욕을 다 하고 벌거벗겨 가지고 못 박아놓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한테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게 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을 대표하는 사람 말이죠. 짐승도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에 속한 자들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자기의 세계를 강화하고 자기의 세계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는 그쪽으로 지금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짐승의 고백이라고. 짐승의 고백. 참된 고백은 무엇이냐? 강도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문사님 고백처럼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은 고백,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와 정말 죽고 싶다. 저 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거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대로 그냥 딱 가고 싶다. 그때 제가 그 점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붙잡고 죽기를 구했을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몇천 배를 받고 이제 죽으신 건데,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거고. 짐승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살아마땅함을 깔고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거지만, 짐승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인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은 어때요? 죽어 마땅하니까 풀무에 들어간 거지. 풀무에 들어가도 마땅하다. 주께서 풀무 속에 끄집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왕이시여,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주께서 어려운 사업을 다시 잘 세워줄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 어때요? 아니하도 마땅한 거죠. 항생제가 없어서 고통 속에 죽어도 그건 마땅한 거죠, 그냥. 근데 갑자기 또 주님이 살려놨으니까 또 사는 거고. 문사님도 뭐 죽고 싶고 하겠지만 주님이 살려주시고 사는 거고. 매일 수영도 하게 하시고. 수영 갔다 오시죠, 오늘 또? 수영 일주일에 한 3, 4일. 그러니까 죽고 싶은 분이 수영을 잘 가시네. 죽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수용할 여유도 있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이상한 기이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 짐승,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에 보기처럼 짐승이지만 이 짐승도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지금 이제 이거 딴 데 시간을 많이 갔는데, 자, 마가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23절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같이 봐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지금 아무도 예수를 몰라볼 때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고백이 됩니까? 분명히 이 귀신은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히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고백이 됩니까? 왜 안 되죠? 왜 이 귀신의 고백은 주님 보시기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거 베드로 같은 건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저는 그리스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했잖아요. 근데 어때? 귀신들의 고백은 어때요? 귀신들의 고백은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다. 우리 귀신들이 했던 고백 자체를 주님 듣지 않아요. 귀신들의 고백, 다음 짐승의 고백,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 그 모든 고백은 끝없이 인간 마음속에 탐심의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 마땅해.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망하면 안 되고, 더 잘 흥해야 되고, 더 번창해야 되고, 그것이 귀신의 신앙 고백이고 짐승의 신앙 고백이고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집단에서 예수를 많이 말할수록 어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탐심만 착 부러져요. 음란한 마음 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막 쥐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걸 요구한단 말이죠. 뭐웬 뭐죠. 예수님은 뻘거벗고 못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때요? 좀 더 많은 돈을, 좀 더 많은 학벌을, 좀 더 많은 재산을 우리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판치는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잠잠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뒤에 맞아 볼게요.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7절 같이 봅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추방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뭘 알고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심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뭘 아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 귀신이 속이는 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귀신이 전파한 그 다른 예수, 그 참단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인데 귀신이 말하라는 예수는 우리를 부하게 해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우리를 자살게 해주는 예수이기 때문에 다 속고, 다른 예수 속고 있는 거죠. 내 존재의 상승, 내 존재의 발전, 우리 집안의 무궁한 발전, 우리 나라의 무궁한 발전, 다 이건 귀신이 뿌린 가짜 예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금 지난주 어떤 그 유튜브에 댓글 하신 분이 자기는 광화문에 나가서 매일 집회하는 거기 가는 성도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했어요. 광화문에 가서 기도한다. 근데 이런 거 제가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예전에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논리를 다 알아요. 아직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 제 말은 그거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은혜라면 대한민국을 폐간시키는 것, 대한민국에 문학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을 세우신 건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만 눈 닫게 대한민국 눈 닫아라 이제 그거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냐 말이죠. 우리 집안을 잘 살게 한 것이 은혜라면 어때요?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다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부욕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그 부유함을 주님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가져갈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실 때는 아멘 했다가 이제 주님이 야 이제 가져갈게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벌써 이미 어때요? 더러운 귀신들이 뿌려놓은 다른 예수가 퍼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겠나 참. 제가 어떤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10억을 맡겼어요. 목사님 좀 10억 좀 갖고 계시라고. 근데 10억 갖고 있을 때 이자는 좀 목사님이 받아 먹어도 되는데 내가 원할 때 10억을 주세요 했단 말이죠. 제가 진짜 이게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10억을 받아 놓으니까 이자가 나오잖아요. 차명 계좌 있을 때 얘기니까. 그 10억으로 이제 잘 받아 먹었는데 어느 날 가서 갑자기 10억을 달라는 거죠. 제가 아까운 거예요. 10억 가져오면 이제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난색을 좀 안 가져오면 안 되냐 막.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화를 내는 거죠. 그 내 건데 네 거냐 그게 원래부터. 비유의 비유. 아시겠죠? 젊음도 주님 거예요. 젊음 잘 빼먹었잖아요. 젊을 때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그거지만 집사님 요즘에 뭐 재밌잖아요. 아무튼 젊을 때 이자 다 빼먹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젊으면 주님 거둬갔다 그러면 아멘 드릴 수 있어야지. 왜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하고 왜 땡깡 부리냐 말이죠. 비타민 C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주신 분이 주의 은혜라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잘 빼먹고 살았으면 주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가져갈게 그러면 그것도 아멘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지 또. 이것도 또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 서운하잖아요 또.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아니,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라가 그만 망하진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하다가 뭐 부산만 남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미군이 뭐 유엔이 결정 안 했으면 이미 망한 나라였고 지금 김정은한 충성하고 살았을 나라인데 인간이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나라가 살아왔으면 다 은혜인데 그 은혜의 부분은 저리 치워놓고 무조건 달라는 거지 그냥.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건 이미 더러운 귀신이 짐승의 신앙 고백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뭐도 알아요? 구원의 길도 알고 귀신이 뭐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종도 안다니까요. 귀신들이 영적인 세계에 빠삭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근데 이 귀신의 이 증거를, 귀신의 이 전도를 바울이 오케이 받아들입니까?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면하여 나오라. 쫓아버렸어요. 왜, 뭐 때문입니까? 귀신이 증거하는 예수는 10배, 20배씩 인간들 마음속에 음란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증거하는 예수를 받잖아요.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부자, 더 부강함, 더 잘 사는 것만 막 눈이 뻘개져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의 영을 받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쫙쫙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더 부자, 예수 믿고 더 승진, 더 출세, 막 그것 때문에 다 미치는 거예요. 막 와, 뭐 그 밤을 커피 뭐 아메리카노 마셔가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뭐 준다니까 주님이 준다는데 기도하면 준다는데 그 뭘 이렇게 원하느냐? 지금 있는 아파트 하나인데 2개 갖고 싶은 거고 지금 내 아들이 스카이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거고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죠. 사도는 그래서 이 귀신이 증거하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이 얘기 자체를 끊어버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말하지 말라 하고 귀신의 말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 같은 패턴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게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하노라 하더라. 14절 같이 봅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향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알아요. 누구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단 말이죠. 넌 누구냐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제사장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전파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뭘 전파했겠습니까? 앞에 쭉 제가 다 안 봤지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할 때 이걸 보고 나서 이 기적을 부러워한 이 친구들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갖다 써서 지금 막 예수를 전파한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고 조서를 내린 것처럼 자기 왕국을 위해서 지금 이 스게와 아들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이름을 등자해서 지금 뭔가 표적을 나타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발도 안 넌 뭔데?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으니 그들이 도망갔다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귀신들도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따라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도 어때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도 신앙 고백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만 듣고 나서 야, 그 목사님 신앙 고백이 똑바로 하신 분이야. 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 인정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데 그 인정하신 그분이 어떤 예수를 전파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하고 음란한 씨를 뿌리고 있다면 그건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아까 그 바벨론 왕이 했던 말이잖아요. 한 번 더 읽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하셨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같이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죠. 귀신들은 항상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원의 길도 말한다니까요. 바벨론 이 안에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있어요. 뭐까지?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뭐 구원의 길 다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한번 역사에서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두 서 있는데, 같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여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으니. 자, 어디에 있겠다? 거짓말 영이 돼서 어디에 있겠다?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하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의 영이 되어서 있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악하고 음란한 그 신의 영들 설치겠습니까?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들이고 성전이니까, 신약으로 치면 어디를 말했어요? 당연히 교회죠.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백성들을, 듣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왕에게 승리를 예언했어요. 승리, 넌 잘 될 거야.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긍정의 메시지. 제가 지금 타이틀을 봤는데 미국의 서들백 처치라고 있어요. 서들백 처치, 리오렌 목사라고. 이게 썸네일을 봤는데 그게 망했다고만 딱 뜬 거 봤어요. 그 리고레 목사가 예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한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 가려고 한번 듣고 싶어 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하고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문제가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긍정이에요. 긍정.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간에 그 사람 뭐 비슷한 흐름이죠. 로버트 졸로나 그런 계통인데 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처럼 왕에게 승리를 예언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무튼 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아무튼 부활의 영광만 말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중에 죽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된다면, 내 제국에 힘 된다면, 예수든 뭐든 다 모셔와 내 제국에 힘 된다면,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 된다면 예수님 오케이, 부처님도 도움 된다고 오케이, 그런 거와 똑같은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짐승의 신앙 고백인데, 이런 짐승의 신앙 고백이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그들의 삶의 풍요를 약속해주면서 점점 십자가의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길로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 친구들처럼 그날 풀무에 들어가서 죽어도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살아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는데, 왜 삶이 주어졌느냐 하면 뭐 때문입니까? 나의 삶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왜 안 아픕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안 아프게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왜 가난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난케 했다는 거.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이 주님이었는데 다 가져갔어요, 주님이.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난케 했네요.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자체로서 어찌? 그 자체로서 빛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행하신 결과물로 내가 있다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를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런 삶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거창하고 또 합당한 신앙을 고백하고 전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엄미한 조서를 내렸으나 그의 마음 동기는
왕국을 위함과 자기 이익을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와 함께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오늘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 있는 그 모든 은총을 증거하라고 살게 하시는 줄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의 은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